사랑하는 침례교 교역자와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 진흥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목요일인데요. 온도가 무려 33도랍니다. 6월이 이러면 7, 8월은 어떻게 버텨야 할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자, 본격적으로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또 장마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이 눅눅한 장마 시즌에 우리 모두 건강을 잃지 말고 나른함 또한 이겨내면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힘차게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바로 세족식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섬김의 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이고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모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충성되고 더욱 겸손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족식의 의미부터 살펴보아야겠죠. 세족식의 장면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물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보았을 때 발을 씻기는 일, 이것은 가장 낮은 종이 해야 되는 책무였어요. 그때 당시 길은 비포장이었죠. 흙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기후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매우 건조하고 사막 기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지가 디폴트 값으로 많고, 그리고 그들이 신고 있던 신은 우리가 지금 신는 이런 운동화 같은 신발이 아니잖아요. 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은 항상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신체 부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에 손님이 돼서 찾아갔을 때는 항상 이 발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죠.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이 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다혈질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으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답변을 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해. 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은 단지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씻어내실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세족식은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의식이기도 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왕께서 낮고 낮은 이 세상의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적에는 자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섬기셨고요. 그리고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낮고 천한 사람,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면서 소외당하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섬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상의 창조주께서 죄인의 위치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종들이 하던 손님의 발 씻어주는 일을 창조주가 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자녀이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세족식을 마무리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준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족식의 본질입니다. 겸손, 사랑, 그리고 먼저 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세족식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마치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세족식을 마치신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저 감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제자의 증거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를 끄집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사랑의 본을 보여줬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지.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보여줬지. 내가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죠. 그 자리에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3번 그분을 부인하면서 저주하게 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의 발을 똑같이 씻겨주십니다. 왜요? 사랑하셨으니까요. 이처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새 계명을 선포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건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 알게 된다는 게 뭐죠?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것입니다. 야, 얘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쟤를 보면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본 다음에 감화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주님께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면, 너희가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고 어떤 대가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표시는 많은 지식도 많은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서로를 사랑하는 태도, 그 마음의 진심,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 자세,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나도 돌려주면서 산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남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가장 연약한 자에게로 계속해서 나아가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오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궁극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표가 바로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내가 한 것과 같이 하면 된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를 먼저 이해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용납해주며 또한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춰서 누군가의 마음과 삶을 씻어주고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참된 겸손과 섬김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족식은 겸손과 섬김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길 원하고 계세요. 새 계명은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섬기면서 살아야 진정한 자녀입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씻어줄 수 있고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진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보다 낮은 자의 발을 닦아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서별 활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치부 활동을 보시면 모두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행동을 따라하는 등의 그런 신체 활동과 언어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족식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과 같이 제자들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것에 있습니다. 순종이 세족식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세부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중요 키워드가 또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섬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섬김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배경을 갖고 친구들과 함께 세트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 활동은 뭐냐면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공과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행동으로 따라해 보는 것이죠. 이 공과책에 제시된 행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고 섬기는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먼저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해요 라고 오프닝 멘트를 하시면서 활동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의 주된 컨셉은 선생님이 하시는 행동을 친구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말씀 읽기 하면은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직접 성경책을 들고서 하실 수도 있겠죠. 기도하기 하면은 친구들도 기도하기를 따라하는 겁니다. 손 들고 찬양하기 하면은 친구들도 손 들고 찬양하는 포즈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춤추기, 춤추기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도 같이 춤을 추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4가지, 공과책에 나와 있는 4가지 모션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죠. 자, 그 다음에 공과에 제시되어 있는 건 뭐죠? 악수하기가 있죠. 악수를 하고, 또한 옆 사람에게 파이팅!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응원을 보내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행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들은 뭐 하나님 섬기기, 사람 섬기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원적으로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 활동을 하실 때 하나님께 하는 행위 따로, 사람에게 하는 행위 따로 이렇게 나누시지 마시고 어떤 행동이든 랜덤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그러한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가운데에 다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섬기는 거는 곧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세족식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활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친구들에게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면은 친구들이 막 저요 하면서 이제 손을 들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용 공과에 나와 있는 3가지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용 공과에 무슨 그림이 있느냐?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선생님께 예의 바르게 인사하면서 행동하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 등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거예요. 친구들이 어떤 행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년부 활동은 어떤 것이 섬김을 받는 삶이고 어떤 삶이 섬기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고 활동에서는 보드게임을 통해서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자, 세트 활동에서는 본문에서 세족식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만큼 발바닥 그림이 큼지막하게 2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발, 왼쪽 발. 자, 그래서 발바닥 위에 섬김을 받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고 섬기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심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고 활동은 유년부와 초등부가 동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교수 자료를 보시면 섬김 보드게임판 이라고 해서 이미지가 하나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출력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A4는 좀 작을 것 같고요. A3에다 뽑으시면 아마 규격이 맞을 것 같아요. 먼저 분반을 2팀으로 나눈 다음에 각 팀의 사탕이나 캐러멜을 한 통이나 한 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전을 활용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동전을 딱 하고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한 칸, 뒷면이 나오면 2칸을 이동하는 겁니다. 숫자가 적힌 쪽이 앞면, 그림 있는 쪽이 뒷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뒤를 해가지고 딱 나오면은 한 칸을 가든 2칸을 가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칸에 도착을 하면 그림이 그려진 칸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선물 그림이 그려진 칸이 있는데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 본인의 팀에서 가진 캐러멜 하나를 주고 싶은 상대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서 마음을 표현하고 섬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섬김을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을 섬겨요 라고 이제 글씨가 써져 있는 칸이 있죠. 선생님이 스톱을 외칠 때까지 선생님의 어깨를 열심히 주물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림들이 이제 좀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이 있는 칸에 오게 되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동전을 던진 친구가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요. 다른 사람 한 사람을 팀원을 끌고 와서 상황극을 하면 됩니다. 상황극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아, 얘네들 잘했어 하면 통과라고 외치면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은 뒤로 한 칸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판을 계속해서 돌면서 출발점으로 가장 먼저 도착한 팀이 우승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재미있는 보드게임도 하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초등부 활동은 말씀의 내용을 단어를 통해 알아보는 단어 퍼즐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유년부와 동일한 보드게임 활동이 있습니다. 고 활동, 그러니까 보드게임 활동에 대해서는 전수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트 활동만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했죠. 당시 문화에서 종들이나 했던 그 발 씻어주는 일을 세상의 창조주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까지 낮아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높은 위치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항상 낮은 자의 위치에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년 동안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을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신 후에 활동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발을 씻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족이라고 합니다. 씻을 세자, 발 족자를 쓰죠. 위에 표에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세족을 찾아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모범이 되는 것,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라고 하는 글자를 조합해서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셋째 문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주와 선생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행동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심을 통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의미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그림, 물건 또는 사람 등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답은 상징입니다. 상징.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사건은 섬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세족식은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족식은 제자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위치까지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종의 위치까지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 사랑, 겸손, 섬김의 본을 한꺼번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의 위치까지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섬기실 수 있었습니다. 세족식은 낮아짐과 겸손의 상징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상 공과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에 굳이 내려오지 않으셨어도 되실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에요.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침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치심을 통해 섬김의 궁극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자녀된 자들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겸손하고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채우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